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파울로프의 개로부터 나온 심리 적용어인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심리학자들이 개를 묶어놓고 전기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순간 개는 도망치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개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도망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개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같은 시험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도망칠 생각을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무기력을 배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기력이란 학습되어지는 것이므로 그 결과 무기력에 익숙해지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사람에게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주변이라든가 특히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노숙자들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을 배우고 그 무기력은 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사지육신이 멀쩡한 정상인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함이 힘들고 불편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무기력에서 나올 생각도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도망할 수 있어도 도망치지 않는 바로 무기력한 동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 무기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리고 각색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슨 병에 들었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이 동할 때 와서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병자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38년 동안이나 그 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병자를 보고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며 무기력한 모습으로다가 누워있다 보니 어느새 그 무기력과 함께 바로 자기가 거기 누워있는 그 모습이 그 상황이 익숙해져 버렸고 학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무기력함에 찌들어버린 것을 보면서 주님은 한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셔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사모하지 않고 충성 봉사 전도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축복받고자 하느냐? 내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내가 능력받고자 하느냐? 내가 성공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영적 무기력은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영적 무기력증에서 탈출해야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무기력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즉시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38년 동안이나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저 무기력한 모습으로다가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 바로 주님이 하신 첫 마디는 네가 38년 동안 그 병에 걸려서 얼마나 네가 힘들었느냐,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몸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무기력함에 찌들어서 바짝 말라버린 바로 그런 씨앗처럼 일어날 의욕의 불씨조차 꺼져버린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체념하게 만들어서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함으로 서서히 육과 영을 침몰시키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육과 영의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고 적당히 합리화시키다가 끝내는 거부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바로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와서 매달리고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병들 대로 병들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육신은 고사하고 그 영혼까지도 사가지에 생긴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화가 나셨고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정녕 살고 싶으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준엄하신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병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거기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고 못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바로 우리의 임만을 하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늘 동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나오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왜 피조물인, 그렇죠, 천사를 의지하고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바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왜 그분한테 기도하지 못하시고 왜 매달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림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업을 삼는 자는 소망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러 올 때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도 받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다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며 적어도 선한 그런 경쟁심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고 이만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됐지, 뭐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날 한 날은 참으로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날 한 날 열어주시는 것은 바로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도전하고 힘써서 일해서 더 많은 상급을 저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기도원의 용사처럼 300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날이요 생명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그 못으로 달려올 때, 그 호숫가로 달려올 때 나는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병자의 그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왜 38년 동안 병고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예배드려야 하는데 마지못해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전도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아 내일 미루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지금 깊은 영적 무기력 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영적 활력이 넘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천사가 내려온다는 그 연못으로 가기 전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문제가 아닙니다. No problem.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그마치 38년 된 안진뱅이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얼마나 아팠겠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가 아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줄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줄 줄 믿느냐? 하시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그날이라고
그저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할 때 여러분이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런 사이 시간은 흘러서 38년 아니라 40년이 흘러갈 것이고 50년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믿음이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제공하셨습니다. 봐라. 하루하루 너희에게 주는 이 날은 너희가 새롭게 내게 다가올 날이고 너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날이고 더 믿음 안에 반석같이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야. 그렇게 많은 날을 너희에게 주었음에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이 강건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편함을 느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육신의 작은 병을 방치하면 큰 병에 이르고 결국엔 죽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나태함이나 무기력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작은 병을 방치했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치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엔 큰 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날마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때에 맞춰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흘러 38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기도 안 할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질 때도 역시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한 번쯤이야. 다음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세월도 흘러갑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깨닫고 보면 돌이키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젠 기도 안 해도 예배에 빠져도 별 불편한 마음도 없고 오히려 세상 일이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큰 사고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적과 꿀이 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 풍부하고 삶의 패턴도 다양해지고 즐길 거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도 싫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축복 안에서 끝간데 없이 타락해 정말 방탕하며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징계 철퇴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BC 722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되어 바로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다시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불순종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원수 같은 자식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래 그 정도 시간이면 너희가 변화되겠지, 회개하겠지, 새로워지겠지 하면서 70년의 기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다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70년 만에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신 그 날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날들에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에 우리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만 쫓아 살았던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왜 부질없는 세상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박았던가. 그들은 회개하면서 울며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울면서 회개하며 남녀노유 손을 잡고 머리에다 짐을 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며 부른 노래가 바로 121편 시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창세기부터 896페이지나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바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행여 우리가 사단마귀의 미혹에 빠질까, 유혹에 빠질까, 올무에 걸려 넘어질까, 주저앉아 고통 속에 살아갈까 너무나 염려하고 또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내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깊은 사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가진 고난과 수모를 다 겪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서 정말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면서
그들은 울며 울며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쩌자고 그분을 잊고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떠나 망령된 행실을 일삼으며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고 많은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촉구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모이기에 힘쓰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세움받을 수 있는 긍휼과 용서의 기회요, 생명의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시고 살아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활력이 넘쳐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